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생활개혁운동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사제들이나 봉건 영주들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고 부도덕했기 때문이죠. 그 아래에서 농민들은 정말 심각한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을 떠나 이제 개신교로 신앙을 전환한 도시들마다 한결같이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들을 청산하는 생활의 개혁이 함께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칼뱅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제네바의 경우는 가장 모범된 생활개혁의 도시가 되었는데 제네바의 시의회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의를 하고 그들은 노름도 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하지 않고 빵이나 포도주를 매점 매석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온 도시가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결의하고 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제네바의 모범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이제 칼뱅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제네바의 모델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힘을 북돋우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을 하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서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이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아주 훌륭하게 완수해내는 이제 그런 산실이 된 것이죠. 가까운 프랑스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이 제네바를 모델로 해서 이제 프랑스를 개혁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로마 가톨릭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과 타협을 시도하는 중도파들이 문제였습니다. 일명 이제 니고데모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종교개혁을 당연히 지지하지만 로마 가톨릭을 너무 사탄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서로 좀 타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네바에서 칼뱅에게 개혁운동을 철저하게 배워온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철저하고 타협함 없는 그런 개혁운동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위그노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져서 위구노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박해 때문에 그 프랑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위구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정교한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구노들이 스위스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게 전문으로 일을 하면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되고, 또 무슨 기계를 다루면 기계의 전문가가 되고, 빵을 만들면 빵의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구노들 그렇게 하면 정말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삶의 스타일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도 어떤 하나의, 이 청교도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주의나 사상이 아니고 이게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생활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을 원칙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청교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들을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없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타협함 없이 오직 말씀으로 살겠노라, 그런 나라를 좀 만들고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병훈련소에서 4주 혹은 6주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나면 이제 사회에서 생활할 때의 말투, 또 생각, 우리의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군대식으로 싹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훈련을 하면서 군인 정신으로 아주 단단히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사회에서 살 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살았던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아주 정말 혼을 쏙 빼놓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 속에 아주 군인 정신을 딱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의 스타일로 생활이 정착됩니다. 사물한 정리도 아주 탁 맞춰서 각을 맞춰 정리하고요. 옷을 다려도 아주 손가락이 베일 정도로 얼마나 잘 다리고요. 군화도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고, 청소를 해도 대충대충이 없어요. 모든 일 아주 철저하게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청소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니까 아주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사상이나 교리를 배우고 또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삶의 습관이 완전히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말 타락했던 그런 옛 생활, 옛 생각, 옛 습관들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정말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이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스타일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아니, 얼마나 변화되기 위해 오늘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복종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개혁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죄악과 맞서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움 없이 죄와 맞서고 불의한 세력들과 맞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에 맞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정말 백인들이 엄청나게 이 목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협박 편지가 오고 전화로 협박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외설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심지어 아내와 딸을 해치겠노라고 협박하는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킹 목사님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졌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컸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내면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아주 또렷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해지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대중연설을 하고 있을 때 한 교인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목사님, 집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라 집에 도착해 보니 집은 파괴된 채 불타고 있었고 분노한 수백 명의 흑인들이 몰려들어 총과 칼과 방망이 등으로 무장해서 백인 경찰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킹 목사님은 성난 군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성난 군중들이 하나둘 손에 든 무기들을 내려놓고 그때 누군가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무섭던 전쟁터 같던 그 자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화해와 용서와 치유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흑인 인권운동이 비폭력운동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마귀 사탄과도 어떤 죄악과도 우리는 담대히 맞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하는 평안에 대해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역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은 이미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죄악과 맞서고 있습니까? 혹 마귀에게 패배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윗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알듯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에서부터 음욕을 품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등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선희 목사님이 한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함께한 성도들이 제각각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를 뜯어먹고 말걸요? 그저 선하게 살라고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함께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가는 이 세상에서 망하거나 비참하게 살 것이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한 세상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거창한 불이나 죄악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아닐까요? 제선희 목사님이 이런 대답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가 있는 그곳은 가장 안전한 것이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승진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 개혁자들의 조상들처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리하여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거할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로 변화됩니다. 멕시코 북서부의 티우아나라고 하는 곳에 아주 악명 높은 라메사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멕시코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 6,0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요. 폭력범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약왕, 살인자 등등
정말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죄수들이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체구에 80 먹은 노인 안토니아 수녀가 나타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그 수녀를 향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어린아이 같이 손을 뻗어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수녀는 그 죄수들을 향해 일일이 눈을 맞추며 말하죠. 아드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수녀는 오후 내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총을 들고 죄수들과 교도관들이 대치하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는데 이 수녀님이 그 대치하는 상황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죄수들의 우두머리인 블랙키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폭동을 끝내라고 호소를 하죠. 그러자 그 눈물 앞에 블랙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수녀님, 우리가 진작 수녀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무기를 벌써 내려놓았을 겁니다 하면서 다 총을 내려놓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던 그 폭동조차도 힘을 잃게 만들며 험악한 교도소에 사랑의 꽃을 피우는 안토니오 수녀님을 향해 모든 죄수들과 교도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그녀는 감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오 수녀는 미국 비버리 힐즈의 사교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명사 중에 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44살 되던 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점차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라메사 교도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손수 운전해서 교도소로 가고 그때부터 40년 넘게 죄수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을 공급받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랑과 거룩한 인격으로 어디서든 사랑의 꽃을 피우고 화해와 용서의 꽃을 피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대위임의 명령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공급받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기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전도자로, 그렇게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웃에게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그들을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인격이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삶의 스타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생활개혁운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던 우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죄와 마귀와 맞서 싸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 그 사랑의 힘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어디서든 화해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의 스타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개혁자의 삶의 스타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 많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다 지치고 넘어지고 고단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에 새 힘 얻어 다시 영적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어디서든 사랑의 화신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개혁자들의 후손다운 삶의 스타일로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